수년 전 이단 신천지가 인천의 한 건물을 매입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최근 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신천지의 요구를 인천 중구청이 수용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기독교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생선교회 CCC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린 영화 예수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문 닫았던 교회 학교를 18년 만에 다시 열어 다음 세대 양육에 힘쓰고 있는 세종시 서면중앙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지난 2013년 인천의 한 건물을 매입하면서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여러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논란 속에 건물을 매입했지만 그동안 법적인 문제로 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최근 인천 중구청이 신천지 측에 건물을 용도 변경을 허가해줘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천 기독교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상가 건물입니다. 수영장과 찜질방이 있던 이 건물은 지난 2013년 신천지 측이 약 88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신천지 측이 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임차인과의 갈등뿐 아니라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컸습니다. 특히 신천지 측과 임차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는 신천지 측이 20억 원을 들여 용역을 동원해 세입자들을 무력으로 내쫓은 사실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논란 속에 신천지 소유가 된 이 건물은 최근까지 법적인 문제로 인해 폐건물로 방치돼 왔습니다. 신천지 측은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인천 중구청에 수차례 건축물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지역사회 반발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인천 중구청이 최근 신천지 측이 신청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건축물 용도 변경을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한 개층만 공연장으로 쓴다고 변경 신청한 거고요.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 상가 같은 걸로 쓴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가 된 거예요. 신천지 측의 의도대로 용도 변경이 승인되고 신천지 측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 기독교계는 신천지 측의 요구를 수용한 인천 중구청에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천지 측이 향후 문화 행사를 위장한 포교 활동을 하거나 과천의 사례처럼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를 받은 이후 단체 활동을 위해 시설을 사용한다면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구청의 신천지 시설 용도 변경 허가에 분명히 반대하며 중구청의 공연장과 상업시설 등 신천지 시설 설치 반대 및 인허가 취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허가를 해준 것은 파격적인 특혜이며 특혜로 간주하고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기독교 및 원도심 주민과 영종 주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앞으로 추후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하면서 자녀를 둔 학부모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합니다. 해당 건물 인근에는 걸어서 10분 거리 안팎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인근에 학교도 있는데 아이들의 그런 교육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그런 피해 사실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일각의 우려처럼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은 불가하며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종교는 무조건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놓은 곳이라 향후에도 종교로 변경이 들어오거나 할 수는 없고 바로 그냥 위반사항 발생하면 확인하자마자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에 2번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치들을 다 할 생각이에요. 코로나 이후 신천지의 반사회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여러 지역에서 지자체가 신천지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복음 전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매체인 애니메이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복음을 전하는 영화가 제작됩니다. 지저스 필름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선교 콘텐츠를 보급해온 CCC는 오는 2025년 크리스마스 개봉을 목표로 애니메이션 영화 예수 제작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79년 제작한 동명의 영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리메이크하는 겁니다. 영화 예수는 79년 개봉 이래 지금까지 2,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 105억 명이 관람하는 등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하는 시점에 약 100개의 언어로 개봉할 것이고 결국에는 2,10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될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99%의 현지 언어로 더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의 대장정의 서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영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예수 제작엔 디즈니와 픽사 출신 등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진들이 대거 참여해 더욱 주목됩니다. 특히 최첨단 3D 기술인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등 보다 흥미롭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CCC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토대로 향후 증강현실과 메타버스, 게임 등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 콘텐츠들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가상현실도 사용할 수 있는 VR 기기를 써도 아까 보여줬듯이 골목에 들어가면 360도로 다 보이듯이 하는 에셋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더 그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게임 또 VR, AR 이것들이 우리 지금 ASJ의 독특한 기술적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제작진들은 온 가족이 즐기는 애니메이션 영화는 특별히 비그리스도인과 다음 세대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며 누가복음을 토대로 한 원작을 충실히 살려 성경적 정확성에 기반한 양질의 작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amazing. Archaeologists, theologians, digital artisans banded together, team up together, united in creating a historically accurate depiction of the life of Christ with the same story and the timeless story of our Lord Jesus Christ. CCC는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에 대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 전 세대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부가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가 제기한 저작 인격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을 삭제하고 김지연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지연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논문은 모 대학교 A 교수 등이 작성한 것으로 이들은 이 논문에서 김지연 대표의 글을 인용했다며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쾌락에 중독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연 대표가 쓴 글에는 동성애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나 학문 선교로 축소되는 쾌락의 중독 때문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지연 대표의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해 왜곡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 등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위자료 지급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죄나 배상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며 그 사이 피해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대법원이 인권보호기관이 아니라 피해자 인권을 방해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일본 전범 기업들 앞에서 철저히 농락당하는 일을 언제까지 더 지켜봐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18년 만에 주일학교가 부활되는 등 다음 세대 양육에 힘쓰고 있는 세종시 서면중앙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세종 시내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연서면 국촌리. 국촌천에 물오리들이 노니는 평화로운 농촌 마을. 이곳에 53년 전에 세워진 서면중앙교회입니다. 지난달 두 번째 주일 오전 강승진 담임 목사가 바쁘게 다리를 건너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러 가는 길. 차량 봉사를 해줄 젊은 성도가 없을 만큼 고령화된 농촌 교회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70대 이상 성도들의 비중이 10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주일학교가 18년 만에 부활됐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가 부활된 배경은 고향 교회를 떠났던 쌍둥이 자매가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것. 정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 출신의 그 집사님들이 세종시 나갔다가 다시 본인의 교회로 돌아오면서 아이들과 같이 오고, 또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구들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지난해 8월 부활된 주일학교는 1년 만에 15명 정도 채워졌습니다. 주일학교 부활의 불씨를 지핀 최미나 최민희 자매.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시절 받은 섬김을 배로 섬겨야겠다는 결심이 컸습니다. 여기에 와서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만남들이 계속되고 교제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섬겨주시고 저희가 섬김을 받고 양육을 받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고 또 지역의 아이들까지 함께 품을 수 있는 교회에서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 다시 주일학교를 하게 됐고, 주일학교의 부활은 고향 교회로 돌아온 쌍둥이 자매의 영향이 크지만 그 중심엔 노경순 사모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님께서는 아이들에 대한 교리에 대한 부분을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또 별도로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그런 성경 공부라던가 이제 그 수준에 맞게끔 저희가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노경순 사모가 강조한 것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의 변화. 마지막 주 한 주는 쉐마, 그러니까 본 예배 드리고 2부 순서를 아까처럼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한 뭐 헌금이면 헌금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날의 말씀에 대해서 연령별로 나눠서 나눔식의 쉐마를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주일학교 예배 공간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서울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이 낡은 교육관을 보수 공사해 예쁜 사랑관으로 꾸며졌습니다. 교육관도 너무나 이쁘게 해주셔가지고 동네 분들이 다 오면서 가면서 구경하러 들어오시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치유하는 교회 그 섬겨주셨던 장로님이야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면중앙교회는 여러 가지 변화로 주일학교가 부활되면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활기가 넘치죠.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그 웃음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린애 소리만 나는 것만 해 그걸 들어도 참 아주 그냥 마음이 참 부듯한 마음이 들고, 또 어린이들이 그냥 또 저 예배 드리고 농구 같은 걸 하고 하는 걸 보면 참 아주 즐거웠죠. 뭐 제 마음도 천국 같았죠. 어르신들의 기쁨에 강승진 목사도 감사가 넘칩니다. 어른들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아이들과의 그 하나의 마음으로 호흡하는 그런 모습들이 목회자로 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작지만 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서면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 모두가 합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심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서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청주와 원주, 횡성의 기독교연합회가 각각 지역에서 성탄 트리를 점등했습니다. 지역교계 정기총회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성탄 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장 박종훈 목사는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성탄 트리는 내년 1월까지 시민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도 2023년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광성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장은 인류에 비친 예수님처럼 기독교인들도 이 시대를 환하게 밝히자고 전했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 점등 예배에선 지역 학교장과 교회에서 추천한 28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충성교회가 한지훈 담임 목사의 위임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충성교회에서 드려지는 뜨거운 예배와 또 은혜로운 양육을 통해서 충성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9년 동안 충성교회에서 사역한 최영태 목사는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예장통합 포항노회 남선교회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포항장성교회 윤희종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층 더 발전된 남성교회 모습과 한국교회 발전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봉사 헌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으로 번영로교회 권규훈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하여 울산의 606 교회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뜨겁게 전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회복이 될 뿐 아니라 각적으로 배가운동이 일어나는 울산 광역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 울기총 사무총장으로는 울산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강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라도 곳곳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